7 교회에 편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왜 에베소 교회일까? 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낼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도시 사진을 보여주면은 길들이 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석조 건물로 건물을 지었던 흔적들이 나와 있고, 당시의 원형극장이요 25,000석 규모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극치를 즐기는 그런 도시였고, 당시에 얼마나 학자들이, 철학자들과 무수한 다양한 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지요. 셀수스 도서관 사진을 보면 이것이 AD 100년대부터 110년까지 지은 12,000권의 서적이 보관되어져 있는 도서관이니까. 그러니까 AD 100년 때부터 저 도서관을 지었으니까 저 도서관을 짓기 전에는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세계의 지식인들의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그리고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고, 그래서 저런 그때 당시에 저 도서관이 필요했었으니까 학문의 굉장한 그 중심지였다. 그리고 해안 도시로서 굉장한 그 무역이 활성화되었던 경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면 25,000명의 그 원형극장에 들어갈 만한 인구가 살지 않았겠죠. 종교적으로도 아주 의미심장한 지역인데요.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 신전터에 기둥 하나가 저렇게 남아 있어요. 저것을 보면서 이렇게 땅을 파헤쳐 보니까 저 기둥이요 120개가 세워져 있는 게, 이것을 복원하는 그림이 바로 이 신전이에요. 그리고 저 신전 안에는 아데미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 신상을 딱 봐도 뭡니까? 다산, 그리고 풍요,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색, 이게 느껴지는 그 신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무수한 남성들을 유혹하고 또 여성들을 유혹해서 신전으로 불러 모으는데, 여기에 남자 사제, 여자 사제가요 수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 복 받으러 아데미 여신에게 복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집을 나서요. 그러면 여기에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인이 나 복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남자 사제와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이 아주 음란과 사탄과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음란의 소굴이고 사탄의 소굴이고 우상의 소굴인 이곳을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에베소에 와요. 이 기록은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자세히 2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이제 많이 높이기를 시작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통회하고 자복을 하는데, 그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술법책을 모아가지고 그 다 불살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불살른 책값이 은 5만, 은 하나가 4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5만은요 20만 일 품삯이에요. 그 정도 가격을 다 이렇게 불태워요. 그러니까 수많은 잡종교들이 많이 있었고, 이는 사탄의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영업이 타격을 받을 정도가 됐어요.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에베소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염려돼 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복음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빛으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가 얘기하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2절과 3절에 보면요,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래요. 여보세요, 믿음의 역사를 내가 안다, 믿음의 일, 행위 안다,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안다,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이 단호한, 이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 철저함, 내가 이거 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던 이 아름다운 삶도 내가 안다.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내가 안다. 그래서 알고 아노니 내가 그거 다 안다. 4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 나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에 네가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주를 위한 부지런함이 있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거는 그건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리하게 책망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닌가. 그 강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분리할 수가 없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 두 가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는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예. 정말로 남편이 미워 죽겠고 아내가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을 정도로 미웠다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 딱 회복이 되면은요, 미움이 사랑으로 다 바뀌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아멘. 하나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정혼 기간에 있는 신부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관계가 깨지는 시작점에 네가 들었었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야. 내 사랑은 항상 처음이고 내 사랑은 나중이야.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 사랑은 변했구나.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변했구나. 에베소 교회는 복음 위에 바로 섰습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차가운 이해 때문에 진리의 목적지인 사랑을 잃어버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꾸 따지다 보면 강팍해지죠.
비판하는 냉정함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강해 준비하면서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예리하시구나, 정확히 보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가 빠져 있었습니다.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신앙도요, 그저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헌금할 때 되면 헌금하고, 그 형식은요 완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진짜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거는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습을 띠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랑해요. 우리는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어. 우리는 진리를 보수했어. 우리는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예리해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 앞에 나와 여러분 어떻신가요? 오늘 본문 5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시네요. 이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 촛대가 무엇입니까?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요, 너는 교회가 아니야. 너는 내 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요, 생명나무를 마음껏 그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 놀이동산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했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쇳덩어리가 되었을 때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그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쇳덩어리가 된 다음에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화영검을 두어 지키고 있어요. 이 길이 언제 열리느냐? 계시록 22장 2절에 계시록 19장에서 예수 재림이에요.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이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게 될 거다. 14절에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계시록 22장에 열리는 이 생명나무. 아멘입니까? 이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주님은 그것을 한눈으로 보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가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신랑이 정혼한 신부에게 야, 너 처음 사랑 버렸구나. 엄청난 충격적인 이 얘기를 하면서 그와 정말 혼인잔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제발 그거 회복해. 이 말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혼이 아니에요. 난 너와 결혼하고 싶어. 난 너와 혼인잔치 하고 싶어. 너를 향한 내 기대는 변함이 없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난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예수님을 쌍거리 잊어버리고도 잘 사네요.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 나를 중국에 갖다 떨구어 놔도, 나를 저 광야에 갖다 떨구어 놔,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떨구어 놔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또 복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여가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도 있으면 좋겠고요. 명예도 있으면 좋겠고요. 흔들렸던 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너 처음 사랑 지금 이뤄져 가는구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총회장 했습니다. 저 교회 개척해서 이만큼 이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주님이 찾으시는 게 바로 그건데 하나님, 주님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